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로 나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살아야 하는 삶이 달라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위상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살아왔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자이며 주권자의 사랑을 받는 친자녀가 되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쩌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듯 우연히 발생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직접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주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따라서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 이 신비로 우리는 구원받고 신분이 변화된 우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또 높은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어떤 열정이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또 그분께서 일하셔야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나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의 등급이 있어서 처음 신앙을 시작하면 10등급, 그리고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9등급,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통과하면 7등급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1등급에 도달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단같이 보이시겠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그 안에서 크게 고민할 거리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단계에 도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더 올라가면 내가 그만큼 뛰어나구나,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에 어떤 종목에 출전한 운동선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동네 마라톤 대회나 이런 거에 참여하고 완주했다라고 받는 그런 메달처럼 우리가 받아서 목에 걸었다고 해도 그냥 책상 속에 던져놓고 이불 밑에다 놔두고 이게 언제 받았는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금메달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 금메달을 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을 목표로 평생 운동을 하는 그 선수들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영예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 금메달 리스트는 그 자격이 너무나도 소중할 것이고, 이 금메달은 커다란 액자에 넣어서 아마 집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놔두고, 누군가 집에 찾아오면 항상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아끼려고 할 것이죠. 대대로 가보로 남기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 금메달만 보면 그때의 감격, 그때의 환희가 떠올라서 절로 미소가 떠오르면서 벅찬 감격에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식, 놀라운 복음이 바로 금메달이 아니라 마치 참가상처럼 받은 플라스틱 메달과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내가 이 대회에 참가했었지, 그냥 이런 기억만 남겨줄 뿐, 이것이 소중하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저 그런 하찮은 메달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 간절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대가 없이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별 볼 일 없이 그냥 이것을 내팽개쳐 둔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순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구원받았었던 기억을 완전히 상실하고 죄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큰 손해입니다.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당연히 손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인이 누리는 기쁨과 복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맞을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복음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장을 시작하며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혜택, 즉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이 말씀에 이제 우리도 함께 귀를 기울여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따라서 온전히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그렇게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자신이 이제 지금까지 주장했었던 그런 주장들을 짤막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권면들을 제시하고 있죠. 이 짤막한 권면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나뉘어진 개별적인 권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의 중심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깨달아서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소를 먼저 언급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인간관계의 충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사실 우리로 훨씬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간에 부딪히는, 인간들의 관계들 속에서 부딪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일 수도 있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관계들이 충돌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주변의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여러 사람들이 그 영향을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태생부터 교회 안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 여인들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이 빌립보 성에 교회를 세울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지금 오늘 갑자기 이름이 등장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빌립보 교회 창립에 기여했었던 옷감장사 루디아였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당시 마게도냐인들은 자신들의 성을 어머니로부터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녀자들 또한 개인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나 재산이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풍족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이 두 여인은 교회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힘을 얻습니다. 나아가기가 좋습니다. 이것은 꼭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좋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나쁠 때에는 이런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열되고 대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따르던 각자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파벌이 되어지고 싸움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 말미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원론적이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같은 상황인데 누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아,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마 대부분은 마음속으로 누가 그걸 몰라? 아, 근데 저 인간이 문제잖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결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단지 이 말만으로, 원론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말만으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은 바울이 모든 교회들을 대할 때 다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맨날 복음만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도 이제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장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대할 때 행하는 원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관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저 인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계시다면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들끼리도 서로 마음과 생각이 달라서 자주 싸우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관계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공통 분모가 중요합니다. 공통 분모인 주 안에서가 빠지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아지심과 섬김을 기억하여 마음을 추스려라, 지금 있는 분노를 가라앉혀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3자의 도움을 촉구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중재할 사람에게 바울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가 그 중재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참 인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신실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녀에게 지금 이 불화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과 함께 이 편지를 함께 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중재에 나서는 사람이 단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결정하는 것은 결국 바울이 결정하는 것, 그렇게 이 여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거나 그 여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인간사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수없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라고 그들을 표현함으로써 여전히 그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당사자들에게는 사실 좀 충격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이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힘썼던 사람이지.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저 사람과 저 일파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지? 왜 나는 편을 가르고 있는 것이고 왜 나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끔한 충고보다 따뜻한 위로가 더 큰 충격을 주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이 두 여인이 중심이 된 파벌 싸움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글레멘드가 바울이 그의 신분을 밝힐 필요까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교회 내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레멘드와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하던 결국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교인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 다툼을 빨리 끝내라는 것입니다. 이 다툼을 빨리 끝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제 극한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그룹만 구원받았고 저 그룹은 가짜였고 이단이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다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딪힐 수 있지만 결국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동역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금의 다름이나 이런 분열, 이런 격가지들이 우리의 구원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금은 나와 마음이 틀어져 있는 그 사람, 나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 눈도 마주치기 싫고 상종도 하기 싫은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그분의 자녀이고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분노와 다툼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소통하여 해결책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삶에도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관계의 틀어짐은 분명히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교회 같이 다니던 친구끼리 사이가 틀어져서. 그래서 그 친구가 껄끄러워지고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니까 내가 더 이상 이 공동체에 함께 나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더더욱 그런 것이죠. 이것이 아직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어른들은 더하죠.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없고 죄다 상처만 받았다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럴까요? 뭐 이런 분열과 다툼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탓이 아님에도 이것이 종종 신앙의 회의까지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보면 내가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공식력 있는 제3자를 통해서 원활히 중재를 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당사자들에게 지금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라라고 당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저 인간들을 내 눈앞에서 제거해야만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래서 마치 나만, 우리 편만 하나님을 대변하고 상대편은 그저 다 악마의 자식들,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들과 우리 또한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공통된 목표, 그리고 공통된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걷어가지 않으실 것이니, 이것은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상대편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 서로 마음을 풀고 적당히 양보하고 화해하라,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고 우리의 복된 성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충돌할 때 이단들이 아닌 이상 이 원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 방법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결단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런 충돌을 해결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했었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과연 나에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최근에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는 모르지만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바울이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 혹시 속으로 요즘 기쁜 일이 눈시고 찾아봐도 없는데 도대체 뭘 자꾸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일이 잘 되고 유행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을 때 오는 기쁨이죠.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백성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기쁨은 우리의 영을 지탱하게 하는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기쁨이 없고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이고 양식이 끊어져서 내가 영적인 기갈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되지, 뭐 살다 보면 뭐 어떻게 다 기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원인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내가 누려야 할 기쁨을 되찾아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 그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환경을 탓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이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이 파고들어 고통만 더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내가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 그 양식의 공급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수요예배, 주일예배, 목장 모임도 빠지시지 않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은혜가 없는 것, 그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말씀의 홍수라고 불리는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자리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좋은 것은 다 나고 훈계나 교훈을 들어야 할 사람이나 상황은 다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긴다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나의 교만을 포장하는 좋은 도구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들은 사실 대부분 다 좀 아픕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아파서 나도 못하는데, 나도 이것 때문에 막 맨날 쓰러지는데 내가 감히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해도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조차도 그냥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여기고 편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내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리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또 이 기쁨을 잠시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금방 되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에게 주어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5절 말씀을 통해서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관용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 비판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다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점이 많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너무 잘해서 용서하시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공로로 평가해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신앙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관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함으로써 그나마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얻은 작은 나의 공로까지도 없애버리는 행동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며, 우리가 이렇게 관용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 결국 우리가 소유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또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는 기쁨은 고사하고 진짜 정신을 차리기도 힘든 그런 것이 현실이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길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7절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각은 모든 가능성과 지혜를 말합니다. 즉 인간의 사고와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너희가 결국 그 날을 보게 되고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만 하고 이 복을 지켜야만 합니다. 결코 세상의 것들에 이 복,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적인 감정이나 도덕적인 의지, 이성, 판단력, 우리가 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이미 우리는 그 보호하심 속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너무 큰 혼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어제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방황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분명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닌 기쁨을 그 어떠한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좀처럼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참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만 그런가요? 네, 다들 삶이 괜찮으신가요? 너무 행복하신가요? 그렇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듯이 사실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 들여다봐도 그 교회의 상황이 참 많이 힘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단들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고 내부에서는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충돌하고 시기와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지도자들 사이에 반목이 있고 대립이 있고 정말 어디 한 군데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뻐해라,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현실이나 어떤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근거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화해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관용, 확신을 가진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고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8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에서 무엇에든지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 무엇에든지를 잠깐 빼보면 참됨, 경건, 옳음, 정결,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함, 이런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고상한 윤리적인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 싸울 수도 있어, 괜찮아, 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들어서 바울이 갑자기
아주 높은 가치, 인간이 별로 도달할 수 없는 이런 높은 가치, 그런 것들을 딱 던지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를 맥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좀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기에 나온 덕목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실 때 나왔었던 가치들과 일치하는 가치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고 몸소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즉 바울이 이러한 덕목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숭고한 윤리적인 높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품격이 있고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품격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며 격에 맞는 행동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8절에 말씀하는 이 높은 가치들을 한 번에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이러한 가치들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가치들을 기억해서 내가 이런 가치들을 추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품격, 그 품격을 높이려고 한다면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툼을 조장하거나 분노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소유한 이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며 그 은혜를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유지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로 인해 그분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권면들을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적용하여서 내 삶이, 내 신앙의 모습이 좀 더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